마음이 왠지 좀 무겁죠.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뭐 연휴에도 다 다사다난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돌이켜 보면 기쁜 일도 있었지만 또 아프고 슬픈 일도 있었고 사랑하기도 바빠야 될 텐데 또 좀 미워하는 때도 있었고 그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었고 여러 시간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가만 앉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오늘 무엇보다도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런 마음이 더욱더 마음속에 듭니다. 이사야서 새벽 요즘 말씀 보면서 참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잊고 있는데 그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업고 다니시고 안고 다니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헤아리시고 또 우리들 속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못난 모습들 내려놓고 주님의 힘 주심과 함께 하심 속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어지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어떤 근본적인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그런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 기억이 나는데 대개 보면 이제 형제가 많으면 위에 이제 형제들이 동생들 가르치잖아요. 저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누이들한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배우고 아야, 어여 배워가지고 가나다라 이거 배웠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그 글을 배우고 나니까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학문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먼저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기억, 니은 이렇게 거기 자음에다가 모음이 더해지면서 가나다라로 이렇게 그 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또 파생이 되어서 이제 단어를 공부하게 되고 근데 그런가 하면은 그 단어 하나가 예를 들면 니은과 아가 결합되면 나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그냥 한 음절에 불과한 나지만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그 글자를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그것이 발전하게 되고 그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그 질문이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너와의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라는 존재를 만나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그래서 나라는 남자가 너라는 여자를 만나서 말과 마음이 통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이 싹트게 되면 결혼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단어 하나에 한 인간의 생애가 포함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것도 보면 자음 기억에다가 아를 붙이면 가가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음절에 불과한 것은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 글자로 그냥 있을 뿐이지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수준에 영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에 살 수도 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듯이 내 신앙 속에서
어떤 거기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깊이가 더해가면서 생명의 신앙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 가운데 가장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소중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어쩌면 서방 세계 속에서는 그런 이름을 갖고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유사한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라는 이름이 한 인생에 다가와서 그 인생에 부딪혔을 때 그 예수는 그냥 이름이 아닌 것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내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분, 나의 영원한 구원의 길을 내게서 열어주시는 그 보배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 많은 인생 속에서 자기를 왜곡되게 질곡된 눈으로 바라보던 우리 자신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내 삶에 던져주는 그 의미가 내 삶 속에 주어지고,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 대한 자화상이 달라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이 지으신 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우리들의 어떤 자화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름답고 보배로운 바로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서 그야말로 세상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탈바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어려운 시절인데 그가 한 선언은 뭐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있어서는 케사르, 소위 말해서 제국의 왕이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던 시대에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선포된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저 인간이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이 진정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된 동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택하신 바 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자화상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선포는 개인의 선포가 아니라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핍박당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들은 아마 미쳤다 돌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화상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의식 속에 살았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믿음의 자화상이 있으니까 뭐냐면 그들은 남들이 추구하는 것,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믿음의 자화상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자기네들이 가진 것은 손에 쥔 것 없지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네들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다른 사람들의 그저 도움의 손길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소망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은과 금은 내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기뻐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자화상이에요. 예수님 구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과거에 찌질하게 살았던 그런 인생과는 결별하는 거죠. 착별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갖게 된 거룩한 자화상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초대된 사람임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월 4일인가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인
바돌로메우스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가장 원형을 따르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정교회입니다. 정교회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나온 거고, 로마 가톨릭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제 개신교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오늘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말이죠, 러시아에도 그 정교회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러시아에서는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푸틴 아니에요? 푸틴 같은 힘 자랑하는 사람도 러시아 정교회 함부로 절대로 홀대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영향력이 참 지대하다는 것이죠, 국민들 속에서. 근데 그 정교회를 그야말로 정교회를 움직이고 유지하는 분들은 누구냐? 총대주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저는 할머니 신자들이라고 봅니다. 할머니 신자들. 어떤 분이 러시아를 여행을 했는데 가톨릭 신자분이세요. 성당에 이제 정교회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보게 되었대요. 정교회 저는 또 교회 일치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정교회 미사는 드리면 3시간쯤 드려요. 우리 여러분 1시간쯤 지나면 막 시계 보고 이러는 거 아니되옵니다. 한 3시간쯤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서서 드려요. 주로 서서 드려요. 우리 미사를 들으러 정교회 성당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3시간 동안 그 지루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지루하지 않니? 그랬더니 지루하대. 너 지루한데 뭐로 예배당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 그랬더니 여기서 칭얼댔다가 할머니한테 뒤지게 맞아요. 그러더니 여기서 뭐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그러더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힘 믿고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그들에 의해서 믿음의 역사는 이어지고 계승되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적인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끄떡없다. 왜? 기도하시는 우리 노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제일 든든한 건 그거죠.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누가 계셔서 있냐? 새벽기도 열심히 그 자리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셔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기쁜 일이 있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어떤 일이든 그 자리 지키시는 분들 계시는, 바로 그분들이 계시는 거죠. 목사가 때로는 잘못도 저지르고 이러고 저러고 교회에 큰 바람 불고 그래도 변함없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 보고 그 자리 지키는 그분들이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초상집 남의 거기가 앉아 계시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자리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자리에, 이런저런 소리 들리거나 말거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바로 그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방탄소년단이에요. 세계적으로 이거예요. 방탄소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탄소년을 지키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방탄소년단 아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미가 뭐예요? 군인이란 말이죠. 잘 모르시는구나. 목사보다도 모르시네 이런 거. 방탄소년단에는 아미가 있어요. 팬클럽들. 방탄소년의 그 팬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걔네들이 자칭 아미예요. 방탄소년을 지키는 자기네들이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어르신들이 교회 아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학위가 있어요? 뭐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죠. 예수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 오신 그 이름을 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니까 그분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주 성년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택한 말씀이 아니라 본문을 따라서 가는데 오늘 주시는 성년주일의 말씀인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도 부지런히 하고 뭐고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신앙심 좋은 거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거칠의 신앙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만 예수님 겉에서 인공위성처럼 빙빙 도는 삶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관객처럼 평론가처럼 평가하는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믿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스러움이 여전히 관철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거는 아직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아니에요.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우리들 속에 그런 나름대로 헌신했던 귀한 일들도 있지만 못나게 굴었던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전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이었느냐, 그것을 우리들이 질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농담 섞어서 하는 말이지만 가정상담학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혼이 제일 많고 윤리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비윤리적이고 성서학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은 제일 안 읽는다고들 하더라고요. 반은 맞을지 모르겠어요. 농담하는 얘기예요. 왜 얘기를 드리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더라.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오늘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는 하는데 바로 그 껍데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정 만났던 어떤 체험이 없고 감동이 없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쉬운 게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렵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삶에 좌정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삶으로 이해가 가기 전에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들을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끌어낼 때 바로가 그것을 방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은 장자를 다 그 땅에 사는 장자들을 그야말로 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문솔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것을 지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 오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 버렸다. 그럴 때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솔죄 바른 그 가정들만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것을 지나가게 하고 그 생명을 보증했던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오늘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갚아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많은 허물과 죄가 있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제사장께 제사장 앞으로 가서 자기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죄를 전가하죠. 어린 양에게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모두 전가합니다. 이 양이 내 모든 죄를 지고 피를 흘릴 때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면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흘려 죽이죠. 죽여 피를 흘려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드려서 그의 죄가 이제 희생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것이 죽음으로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그 죄에서 노여남을 받았습니다 하는 죄의 해방에 대한 선포를 듣고 그 자리를 나서게 되는 건데, 세례 요한은 바로 어린 양 예수로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예수가 그분이심을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어떤 그 피 흘림이 있지 않고는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죄 사함과 더불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은총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는 상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문설주에 뿌려져서 재앙이 우리에게서 지나가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에게서 지나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겁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문제죠.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취직하는 게 문제고, 노총각 노처녀는 결혼하는 게 문제고, 가난한 사람 돈 버는 게 문제고, 병든 사람은 치료하는 것이 문제고, 우리는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어느 날 때가 돼서 죽으면 그런 모든 것들 다 부질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들 걱정, 딸 걱정, 이런저런 걱정하지만 죽을 때 다 끝나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떤 수많은 수천억의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집에 어떤 보물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떠날 때 되면 그거 아무런 소용없는 거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고 몇 개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른 것들은 다 불필요해요. 그러나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 보배로운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집착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위의 것은 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너무 연연해 것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면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허락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주님의 섭리하심 속에 순종하면서 그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로운 길 그냥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동행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그 주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면서 그러나 항상 인식해야 되는 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어떤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껍데기 속에 자기를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감추는 위장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것은 정말로 피곤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 안에서 살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예수님 믿어서 정말 신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면서 가지게 됐던 건 자유함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 자유함에서 자유함 속에 살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면 그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기를 위장하고 말이죠. 종교적인 어떤 그 위장으로 자기를 감추며 살아가고 그러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인데, 아닌 것처럼 내숭 떨고 살아서 뭐 하냔 말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주변에서 맴돌며 이럴까 저럴까 결단을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다른 세상에 헛되고 부질없는 거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 없다고 자기도 속이는 그런 위장된 삶을 살지 말아라. 예수님 봐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사함을 얻어야 자유한 인생 된다. 그분을 만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유함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런 은혜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의로움 속에 빠져 있으면 남들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해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 가운데 무거웠던 그런 짐들을 풀어놓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함을 받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3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sealed, 인치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게 하시고 물 세례를 베풀었다면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갖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삶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자가 장망성을 떠나서 십자가 앞에서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천성을 향하여 고난의 길을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는 먼저 인자의 집에 머무르면서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일들을 깨닫게 하는 몇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책략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성령의 역사를 그러하여금 체험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철로 역정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인자가 기독자를 데리고 어느 잘 꾸며진 방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에는 멋진 벽난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불이 잘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빛이 방을 밝혀주고 그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갑자기 인상 사는 사람이 오더니 그 불을 싫어하면서 거기다 갖다 물을 갖다 확 끼얹어요. 벽난로에 물이 끼얹어지니까 불길이 사그라들면서 그 불이 꺼져갑니다. 기독자는 그것을 보고 그 못된 사람에게 욕을 해주고 싶지만 주인이 기다리라 그래요. 참으라 그럽니다. 주인이 기독자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되는지 당신은 가만히 보라 그러죠. 벽난로가 물을 먹고 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 방이 어두워지고 추워지는데 갑자기 벽난로에서 불이 확 다시 켜지더니 이전보다 더욱 2배나 더 세게 타오르고 밝게 그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쁜 사람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물을 가지고 거기를 확 부어서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해요. 다시 불꽃이 사그라들어요. 난로에 물이 적셔지면서 말이죠. 그 불이 사그라드는데 이번에도 꺼져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이전보다 2배나 더 밝은 불꽃을 발하고 빛을 발하면서 불이 확 살아납니다. 더 밝아지고 따뜻해진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 나쁜 자가 물을 더 많이 가져다가 불을 끄려 하지만 그때마다 더 크고 밝은 빛이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기독자가 모르겠다고 답하죠. 그때 주인이 기독자를 인도해서 벽난로 뒤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인상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이 물을 갖다가 그 불을 끄려고 하면은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우린 물보다 더 많은 기름을 갖다가 거기다 부어서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인자가 기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당신의 믿음의 불꽃을 끄려고 사탄은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당신을 시험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 계신 성령께서 그때마다 당신 속에서 역사하여 믿음의 불꽃을 배나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마귀가 소위 사탄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때 더 뜨거운 불로 더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로 성령의 불이 사그라들듯이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질 때가 있어요. 먼지 날리는 광야길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황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좌정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다시금 확증하고 그분 예수께서는 성령께서는 내 삶 속에서 그 성령의 다시 불이 밝히 타오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뭐 여러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그런 많은 이제 모임들이 있고 그럽니다만 내년도 준비하는 교사들 워크숍이 있었어요. 사실 교사들 고생들 많이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 양육하고 섬기는 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수고하신 그 교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정성과 그런 수고에 대해서 참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부장 선생님은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이 많았지만 한 번 더 열심히 진짜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다해 선신하면서 해보고 싶다는 각오도 밝히고 교사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함께 모아가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학교 부흥을 함께 소망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어디서 나타나야 돼? 가장 먼저는 가까이로는 가정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자나 그야말로 환영하는,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따뜻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 곳은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따뜻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내년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면서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껏 힘차게 나아가야 되지만 항상 우리들이 염두에 될 것은 우리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우리 아이들 요즘 어떤 드라마 때문에도 더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지만은 진짜 애들을 양육하는 거냐 사육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자기 부모를 폭행하는 자녀가 없나,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자녀가 없나, 도대체 뭐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에 어떤 저런 천하의 나쁜 놈이 있는지 못된 놈이 있는지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키웠기에 저런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건실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육과 사육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육이라는 게 뭐예요? 사육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기견처럼 키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애들 앞에서 말이죠. 맨날 쌈박질하고 말이죠. 애들 주워 패고 말이죠. 애들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마치 유기견처럼 애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한을 품고 자라게 만들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모는 언젠간 애한테 얻어맞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육한 결과죠. 어떤 또 사육의 모습이 있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과보호하는 것도 사육이에요. 그거. 누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조금만 야단쳐도 그냥 펄펄 뛰고 이러는 사람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이들 그렇게 자라면 뭐가 돼요? 진상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아나무인 되는 거고 갑질하는 거고 사회적인 망종이 되는 거 그런 거죠. 결국은 자기 부모 종으로 만듭니다. 부모 잡아먹는 페류나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업해야 되는데 돈 내라고 윽박지르는 자식놈 되는 거고 부모 힘 약한 부모 힘으로 제 앞 누르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잖아요. 사육의 결과예요. 세 번째 사육은 아이들 부모 뜻대로 만드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외적으로 반듯한데 자기 소견이 없고 어떤 생각이 없고 그냥 로봇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죠. 특별히 잘난 부모,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렇게 살아요. 거대한 부모 밑에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아이들 주변에 생각외로 많습니다. 더 문제는 부모가 원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건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게 되잖아요. 조현병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야말로 자폐증에 걸리고 이런 불행한 일을 자초하게 돼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귀한 소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나 혼자 그렇게 그냥 잘 사는 걸로 건강한 신앙의식 갖고 그냥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사회 속에서 그런 해야 돼.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겨내야 되는 어둠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내 이름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 보배로운 이름을 우리들에게 두셨으니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답게 자부심을 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그것뿐인가요?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 이름 그 이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모진 박해를 받았지만 그 보배로운 이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이름 되었던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다짐과 이 확인과 이 결단이 없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지난 해나 다음 해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고백했지만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노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 때문에 더욱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